예,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 미학산책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서산 마애불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흔히 한국의 미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자, 오랫동안 숲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세상에 드러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산 마애불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냐면 이러한 마애불은 단순하게 바위를 그냥 애자라는 게 절벽이라는 뜻이고 말하는 게 깎아서 다듬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벽에 조각을 만든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충청도 서북쪽 다른 말로는 내포라고 합니다. 내포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포구가 있고 앞쪽은 바닷가고 뒤쪽으로는 농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산력이 풍부해서 사람이 살기 엄청나게 좋은 곳. 그래서 충청도의 요 서북 지역을 내포라고 합니다. 그 내포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당진이라고 부르는데 당진과 서산이 양대 산맥이 되겠죠. 바로 이 서산 지역의 당진 밑에 서산 마애불 이렇게 돼 있죠. 지도를 보면 여기가 서산이고 태안이고 태안, 서산, 당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밑에가 이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덕사가 있는 예산. 바로 이 중간 지점 이곳에 서산, 마애, 삼존불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산 마애불 바로 옆에 걸어서도 한 1km 좀 더 걸어가면 보원사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 개성의 귀신사와 더불어서 영통사, 귀신사와 더불어서 화엄종 사찰로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확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서산 마애불과 서산 보원사지가 있고 보원사에서 출토된 철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리고 이 서산 지역에 이러한 마애불이라든지 보원사를 운영할 정도의 강력한 지방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서산의 부장리 고분입니다. 이곳에서도 백제를 대표하는 금동관이 나왔죠. 백제를 대표하는. 그래서 백제를 대표하는 금동관, 금동신발 이런 것이 나온 지역은 백제의 지방 권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산 마애불을 만든 지역의 호족 또는 지방 세력은 부장리 고분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산의 내포를 지역 거점으로 하는 백제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담로 22개의 담로 중에 한 세력이었고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컸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바로 교통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원사, 부장리 고분, 서산 마애불이 하나에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여러 불상들이 조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틈이 나시면 서산 마애불, 그 다음에 보원사지, 그리고 부장리 고분 이 공원이 잘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답사를 하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이 부장리에 있는 고분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서산 내포를 대표하는 백제 세력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서산 마애불과 더불어서 서산의 내포 지역을 담당했던 아까 부장리 고분군의 주인공들이 만들었던 아니면 그들이 아니더라도 그 세력권에서 만든 백제를 대표하는 3대 마애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서산 마애불이고요. 자, 국보 84호고. 자, 두 번째가 태안 마애불입니다. 태안 마애불은
좀 되게 웃긴 게인데요. 가운데가 보살이고 양쪽이 불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먼저 가운데 보살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보살 신앙을 하다가 후대에 이제 새로운 이제 불교 신앙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가 새로 깎이지 않았을까. 아무튼 크기는 다르지만 이것도 서산 마애불과 같이 바다의 평안. 그러면 주로 관음 신앙이 이러한 마애불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국보고요. 또 하나가 예산 사면불인데요. 이거 뭐 저기 무시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게 붙여서 그렇지. 예산 사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면불, 태안, 서산 이 지역이 백제의 서북 지역, 내포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의 불교 신앙이 집약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서산 마애불 특징을 탐구하겠습니다. 아마 서산 마애불을 아직 못 보신 분도 있고 또 뭐 부여박물관에도 지금 현재 이게 복제본이 있으니까 뭐 거기 가서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현장을 봐야지 왜 백제인들이 이곳에다가 서산 마애불을 두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서산 마애불을 가려면 차에서 내려서 계곡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불상에는 항상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냐? 저기 실크로드에 가면 트루판에 가면 그 아스타나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타나 고분군 옆에 천불동이라는, 그러면 사람들은 천불동? 그럼 천불동 바로 그 천불동과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불꽃산이 있습니다. 화염산이라 하죠. 화염동천. 그 화염동천 앞쪽으로 냇가가 흐릅니다. 그럼 왜 냇가가 흐르냐?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고해라고 부르는, 이걸 건너야만 극락으로 가는 거니까 고해입니다. 고해. 여기는 인간세, 속세고, 이쪽을 지나면 부처님의 세계. 그 안에는 고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바다를 못 두니까, 인도는 바다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는 바다가 없으니까 뭘로 계산하냐? 하천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수지로 흐르는 이렇게 물이 있죠. 이렇게 물이. 그러면 이게 고해입니다. 고해. 그래서 이게 용현계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용현계곡을 이제 건너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어서 건너는데 지금은 다리를 놔줬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언덕으로 쫙 올라가면 암벽에 바로 우리가 이 서산 마애불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됐죠? 그리고 서산 마애불은 저녁이 되면 캄캄해집니다. 아침이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떠서 이 산 위, 상황산이라는 산 위를 딱 오면 그때 빛이 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부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4시가 되기 시작하면 점점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한 빛을 조절한 그 위치에 탁 적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성한 사람은 수없이 곳곳을 다녔을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곳. 그 가운데 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상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의 몸을 빌어 세상에 나왔어요. 그건 실존이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았지만 존재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인이라고 그래요. 인적인 존재. 그런데 부모님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서 인연으로 해서 제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인이라는 존재, 없으면서도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스스로 가장 자극적인 존재로 부처님이 오기 전의 상태, 그걸 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현적인 몸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시다르타라는 한 인간의 몸으로 부처의 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석가모니 불이라고 부르는 거고, 샤카모니 불이라고 부르고, 그 샤카모니 이전에는 샤카모니 불과 같은 현재로 나오기 위한 어떠한 씨앗, 그것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직은.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이 있어요, 희망. 희망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게 희망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손가락 꼽은 거지. 그렇지만 사람은 이걸 사랑으로 인식하죠. 열애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바람이
부처님의 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석가열애 이렇게 부릅니다. 석가열애. 그래서 석가열애인데 왜 입상이냐? 우리에게 오라는 뜻입니다. 오라. 아니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제화 갈라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제화 갈라보살은 부처님이 먼 곳을 올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한 곳에서 인간 세계를 올 때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의 길을 닦아준다 그래서 그걸 우리 말하면 정광열애라고 합니다. 정광하니까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물이 뭡니까? 무구정광. 대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구정광이란 말이냐면 순수하고 깨끗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그때 상태를 정광이라고 해서 정광열애는 새로운 부처님의 길을 열어주는, 근데 그때는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게 제화갈라 보살입니다. 그래서 아득한 과거 부처님의 수행자이던 시절에 장래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정광열애, 그걸 제화갈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과거에서 현재 오는 석가모니를, 그러니까 열애를 석가모니로 오는 과정을 줬다면 석가모니가 입적한 이후에 이 세계가 끝없는 마구니들의 세계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때 완벽하게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미래 부처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그 미래 부처님이 세 번의 설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 부분에 뒤에 이제 반가사유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가사유는 미래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백제인들은 이게 열애잖아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했어요. 또는 백제가 쇠퇴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희망은 무엇이냐? 바다가 안전하고 삶이 안전하고 백제의 영역 속에서 백제의 품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꿈, 그것을 이루어질 부처님, 이것을 여기다가 새긴 것,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해석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또 이 부처님의 상들은 다 현세에 나와야 돼요. 어떤 형태든지. 정적인, 그러니까 수양하는 부처님, 깨달음을 추구하는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현세의 고뇌를 해결해 줄 부처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동적이에요. 동적.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빛의 정광이죠. 이 빛의 여의주를 이렇게 들고 있고, 또 한 번은 설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분은 다리를 딱 꼬고 지금 사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상의 특징들이 전부 동적이다. 근데 우리가 대웅전설 보는 부처님은 다 이거죠. 다 이거. 이건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 해서 깨달음에 든 순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석굴암의 본주는 다 정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등장하는 부처님은 다 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 일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가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처님은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부처님이거나 본인이 이 세계에 나오려고 하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 모양이 다릅니다. 손 모양. 첫 번째. 자,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지옥에 있는 중생을, 붙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석가열애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열애인데 석가열애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마군을 지옥에서 다 너를 건져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요 손을 낸 건 여원이라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원을 주냐? 요것만 하는 거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진언만 외우면, 정확하면 옴마니 밤매움이죠. 옴마니 밤매움만 하면 내가 너를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미타, 서방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은 석가열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타쌍피라고 농담으로. 일타쌍피 부처님이다. 이렇게 손모양이 이거고요. 또 지금 이렇게 정광열애, 이건 이제 정광열애인데, 정광열애, 여기 세 명 중에 요 끝에 정광열애의 요 보주는 빛을 모은 겁니다. 이 보주가 있으면 그 빛으로 석가열애가 현세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주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방약사를 할 때 보주는 그건 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둥글다 그래서 전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반갈하고 있는 분은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입가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입가에 이렇게 손을. 이것은 사유인이라고 합니다. 반갈 사유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유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법할지를 사유하면서 마군들이 들끓는 이 중생들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해서 뭐냐? 촉지라고 합니다. 촉지. 촉지는 뭐냐면 땅을 댔다는 뜻이에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께서 정각을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항마 촉지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귀들은 내가 천하의 부처임을 증명하라. 그래서 땅을 탁 치니까 세상의 모든 악귀 나찰들이 와서 절을 하고 복종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항마 촉진이라고 합니다. 바로 촉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미륵보살은 미래에 오시지만 오늘날의 현세의 괴로움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이것도 일타쌍피.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은 불교 사상에 아주 조예가 깊은 석공이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불교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불교 사상을 전부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의 조각에 여러 가지 염원을 담아낸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전통적인 그 사유책에서는 육육양제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육이라는 게 6 곱하기 6은 36인데 36은 천하를 말하거든요. 하나의 건물에 똑같은 상징을 둘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상징을 겹쳐서 그 안에 동아시아 우주관을 다 집약해서 보는 것. 대표적인 게 첨성대. 그 다음에 경회루, 근정전 이런 데가 다 육육양제법이 개입된 건데 바로 이 서산마예불도 불교의 그러한 그러니까 이 육육양제법은 유교적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불교 사상에서 여러 가지 부처님의 염원을 하나의 마예불에 다 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조각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현세가 가장 앞쪽에 와 있습니다. 현세가 가장 앞쪽에 있어요. 왜 우리한테 바로 오니까. 그런데 과거는 좀 뒤로 가 있어요. 과거는. 그래서 과거가 약간 뒤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한참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공보살, 현세 석가모니, 미래의 미륵보살. 그래서 이 위치를 두고 그리고 크기도 다르게 한 겁니다. 현세가 가장 크니까 눈앞에서 가장 큰 거고요. 과거는 이렇게 작게 해서 뒤로 그리고 미래는 더 작게 해서 뒤로 간 겁니다. 크기를. 그래서 크기나 위치를 다 조절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면 그냥 부처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불교의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 화엄사상, 법화사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하나 가지고 불교 사상을 한다면 한 학기를 해도 됩니다. 불교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큰 특징들만 알고 가면 서산마예불을 보는 관점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광배도 다릅니다. 광배도 달라요. 모양이.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1번, 여기 과거 정광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광부처님의 광배의 띠가 좀 작아요. 얇습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근데 현세의 부처님의 광배는 넓습니다. 넓어요. 그죠? 자, 넓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띠를 둥글게 해서 이 전체를. 그리고 세 번째 미래는 여기 과거보다는 좀 더 넓게. 그래서 이 세 개의 광배 크기나 모양도 다르게 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같은 걸 만들면 광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냥 단순 이 석공은 단순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완성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분은 여기다 불교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불교 사상의 핵심은 뭐냐? 바로 머리에 있는 두광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이것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광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광의 화벌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두광의 화벌, 여기 두광의 화벌, 여기 두광의 화벌. 그래서
보살은 반드시 자기가 화연하는 부처의 상을 여기다 가지고 있어요. 예, 화불이라고 합니다. 화불이라는 건 뭐냐면, 법신체가 있으면, 법신체를 열애라고 불렀죠? 근데 열애가 현실로 내려와요.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 현실의 부처님, 석가모니로. 그런데 석가모니로 오기 전에 수많은 법신이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달이라는 게 있는데, 달이 내가 손 안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으면 달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야에 있는 그 달이 보신이에요. 근데 그 다야에 있는 물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게 죽음이에요.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달은 있는 거, 법신. 그런데 화신은 어디에 있느냐? 강물에도 있고, 연못에도 있고, 그죠?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죠. 부처님의 불심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강아지한테도 오고, 물고기한테도 오고, 천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꾸만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래, 아니에요. 이 우주의 변화 그 자체라고,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불은 그러한 에너지가 이런 형태의 보신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서산마예불은 불교 사상의 모든 것들을 조각 속에 담아내서 당대의 백제인들이 염원하는 것을 표현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학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과거불이라고 했죠. 제와갈라는 과거불이다. 정광열애라고 하고요. 인도 범어는 디팡칼라라고 합니다. 디팡칼라, 제와갈라. 예, 디팡칼라인데 이게 한자로 옮기니까 제와갈라 전혀 안 맞죠? 화가 빠니까 파. 그래서 제는 띠니까 띠빠깔라. 그럼 비슷하죠? 네, 제와갈라면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뒷방칼라를 우리말로 하면 거의 원어로 가요. 산스크리트. 하지만 한자는 역시 발음이 안 돼요. 제와갈라라는 의미 속에는 뒷방칼라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을 일으켜서 앞쪽을 보여준다. 비슷하죠? 그래서 한자를 그렇게 쓴 겁니다. 발음과 뜻을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빛을 열어준 사람. 다는 연등불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불태워서 현재 부처님이 오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정광열애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연등불. 역사상 6번째 부처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7번째 부처님. 7등불이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석가열애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손은 아미타예요. 그러니까 석가열애는 현세의 부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현세의 보신불로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세 석가모니는 들어주는 분이 아니니까 깨달음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아미타불 해야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부처님에게 당신이 가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내 자식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 손은 아미타 손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시무외인 여원인, 시무외인 두려워하지 마라. 여원인 다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파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 줄 알아요? 혹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밑에 무릎 꿇은 놈 있어요? 알았어. 첫 번째 놈 손 들어줬어. 두 번째 놈 손 들어줬어. 그리고 셋째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2명한테 소원을 들은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법화경의 수기삼존불이라고 합니다. 수기삼존불. 수기. 내가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열애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기라고 그래, 수기. 이렇게. 그래서 수기 삼존불 사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륵보살이 있습니다. 미래부처님 이렇게 하고, 반가자유를 하고, 이런, 미륵보살, 이 반가사회성이 변화해서 금동미륵보살 반가사회성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빛이 만든다. 첫째는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 부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요. 그러면 뭐냐? 이게 이제 이 산이 과거의 빛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현세의 바위입니다. 현세의 바위. 현세의 바위가 탁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빛이 오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부처님이 눈을 딱 뜨세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 부처님이 눈을 닫아요. 절을 하면 부처님이 눈을 뜨고, 그럼 뭐가 만들겠어요? 빛이 만드는 겁니다. 빛의 각도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이런 것들이 그 당대 최고의 미학을 구현한 석공이죠. 이름이 남겼다면 저는 이분이야말로 미켈란젤로의 스승의 스승이 돼도 그 이름의 명성에 어긋나질 정도로 위대한 석공이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그게 안타까움일 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모든 부처님은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부처님이 세 가지 변화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를 봐야 돼요. 첫째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부처님. 그건 온다는 뜻이에요. 일어나는 부처님. 두 번째 뭐겠어요? 일어나면 손과 발을 뻗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고개 안 숙였죠? 숙였습니다. 바위가 숙여져 있거든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세 가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처님, 우리가 가는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중생에게 다가오는 부처님은 일어서고 손과 발을 앞으로 당기고 몸을 숙이는 부처님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중생에게 다가서는, 그래서 이걸 대승적인 중생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과 만나는 현세의 부처님을 요거로 표현했습니다. 위치의 차이로. 대단한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처는 시간적으로 과거의 부처님, 그래서 너희들이 꿈꾸는 현세의 부처님을 보내줬죠. 서산마해불로. 그리고 서산마해불의 시대가 끝나고 너희들이 영원히 있으면 미래 부처님이 온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안성 궁예미륵과 같은, 그래서 세 개의 부처님. 그래서 이 부처님들은 그렇게 꼬부랑꼬부랑 부처님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얼굴이. 다 그 꼬부랑꼬부랑해서 도대체 땡기지가 않잖아요. 땡기지가 않아. 그런데 서산마해불을 딱 보세요. 이웃집 할아버지잖아. 엿장수 할아버지 같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살아있는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임금님이 부처님이 있을 때는 백성이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주인 마님이 마군이면 인생 괴로운 거예요. 마님이 정말 살아있는 보살이라면 또 행복한 거, 그게 부처인 거예요. 그 사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산마해불은 뭐냐면 내 이웃의 부처님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조선시대는 논 같은데, 논밭의 미륵부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걸 한국인이 된 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자, 이 서산마해불은 가장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성은 돌의 영원한 생명력과 신성성을 가진 우리 돌의 미학. 거기에다가 이제 북인도 인물상에서 완벽하게 토착화된 이웃집 할아버지로 등장했죠. 이걸 토착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우리나라 불상이나 이 모든 것이 자연 그걸 그대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지세와 암벽의 양각기법을 한 자연미,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연미와 전통성을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불교 미학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세 개와 두 개의 세계는 어떠냐면, 여기에 있는 조각은 각각 개별적으로 세 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여기서 과거와 현재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정강보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미래를, 현세 부처님을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륵보살은 따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세 개의 세계와 두 개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걸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법이죠. 그래서 각각 존상으로 3세를 2+1로 그래서 현세와 미래를 구현했다. 그리고 현세는 다시 과거와 현세로 이렇게 구현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서산마해불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 석굴암에 있는 본尊불의 그 정적인 미학에 비하면 엄청나게 동적인 미학을 구현한 우리나라의 걸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가지고 가시기 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걸 보게 되면 이것이 좀 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에 크기도 해야 됩니다. 아까 앞쪽에서 했는데, 그래서 현재가 가장 크게 하고 미래가 뒤쪽으로 가고, 여기 이렇게 몸체를 좁게 해서 과거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크기를 다르게 한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입체적인 시간미,
구해냈다. 그래서 앞쪽에 공감미, 뒤에 이제 마지막에 공감미죠. 그래서 이 공감미도 철저하게 삼각기법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조각은 이게 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동적으로 만들려면 입체로 가면 역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되게 안정점을 갖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입체적 공감미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을 여기다 구해놨다는 거죠. 이것을 1000년 후에 미켈란젤로가 구현한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그 모나리자가 바로 이걸 구현한 거예요. 이렇게 꼬목꼬목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그림이고 이건 조각이잖아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구해놨다는 면에서는 서산마애벌은 세계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당대 6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계 최고의 미술 작품이다 해도 뭐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산마애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